주면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옆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야의 설교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요단강 범람하는 그런 우기에는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25km 안경 앞으로 25km 정도의 물이 요단강 물이 끊겨서 200만이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든 제사장이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물이 끊기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반나절 동안 서 있었던 리더의 헌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의 고초를 당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또한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200만이 강을 다 건넜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특별히 리더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인데요,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길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사실 요단강 이제 갈라지기 전에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대표로 이렇게 뽑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3장에서 읽었지만 깊이 다루진 않았는데 12명을 뽑았습니다.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보면은 3장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택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12명을 택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떤 임무를 맡길 건지 어떤 일을 할지는 몰라요. 아마 저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겠죠. 와, 우리가 대표를 뽑혔으니까 뭔가 나라를 구원하고 뭔가 귀한 일을 나에게 시키겠지라는 생각.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다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오늘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할 것을 기대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죠. 아마 프라이드도 가득했겠죠. 우리가 12명으로 택했다. 우리 지파에서 대표로 뽑혔다. 이렇게. 그런데 저들에게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돌 가져오라는 거예요. 돌 가져와라. 5절 보니까 돌 한 개씩 어디에 매라고? 어깨에 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아마 조그만 돌은 아닐 것 같고 큼직한 돌이겠죠. 어깨에다 맬 정도니까 큰 돌을 이렇게 가져오게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민족을 구원할 만한 그런 일도 아니고 뭐 큰 일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트 가서 뭐 좀 심부름 해라 정도를 12명을 지정해서 한 명씩을 대표해서 뽑을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소리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이들은 이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볼 때 여호수아가 같이 갔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들과 같이 가면서 리더가 모범을 보이니까 앞장서니까 같이 가게 되고, 리더였던 여호수아도 같이 가는데 뭔가 이상한 일 시키겠어? 여호수아도 같이 한다면 뭔가 귀한 일이겠지, 하나님이 시키신 귀한 일이겠지 생각하고 12돌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강에 있었던 가운데 있었던 곳에서 12돌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와, 놀랍게 그 요단강을 건넌 기적.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보다도 그 기적의 의미가 있어요. 사인이라고 하죠. 그 표적.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스스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어떤 다리를 놓고 배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저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강 중앙에서 돌을 가져왔으니까 아마 돌이 좀 달랐겠죠. 육지에 있었던 돌이랑. 저희 어머니 집에도 수석이 있어요. 예전에 무슨 평화의 댐인가 하면서 이렇게 숨을 시켰던 곳에서 가져왔던 곳인데 지금은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수석도 돈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달라요. 매끌매끌하고 만질만질해서 산에서 있었던 돌하고 이 물에 있었던 돌하고는 다르니까 분명히 다른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 돌을 볼 때 요단강을 하나님이 끊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말려주지 않았으면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가 없었죠. 항상 우리도 인생의 절망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돌처럼 우리 그 은혜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풍족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안 돼요. 우리는 풍족할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다른 전쟁 준비가 아니라 그 기념비를 잘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왜 두고두고 기억해야 되냐?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죠.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17 족속들 저들은 강력해요. 난공불락 요새. 그 속에서 저들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되새길 때 절망 속에서도 여리고성 같은 강력한 성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힘과 용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절망 속에 큰 절벽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절망이라는 요단강 속에서 사막이란 절대 사망과 같은 요단강을 누가 건너게 하셨고 누가 우리를 이끄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에겐 다시 힘과 용기가 나타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여리고를 비롯한 계속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적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봉착하셨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것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우리를 과거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리마인드, 다시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미래도 동일하신 분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으면 아마 그곳에서 그냥 굶어 죽거나 죽었겠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 약속의 땅까지 오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 이제 놓을 돌, 12돌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또 신약에서 볼 때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죠. 왜냐하면 그냥 두면 우리도 죽어요. 100%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됐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 원하지 않으시고 너가 죽는 꼴은 못 봐. 내가 대신 죽기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이 흐를 때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죠. 나의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분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중앙에 도착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12지파들과 그 대표 한 명과 같이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거기서 12도를 하나씩 지파별로 택하라고 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9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뭐를 한 거예요? 벌써 10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물이 말랐던 곳, 제사장들이 멈췄던 곳에 거기 또 12돌을 이렇게 세웠어요. 12돌을 세웠어요. 나중에 이제 요단강 물이 다 이렇게 잠기겠죠. 그러면 그 12돌을 누가 볼 수 있겠어요? 그 12돌을 볼 수 있는 분은 잠수부, 인어공주, 아쿠아맨, 하나님밖에 못 보죠. 사람이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의 시킨 것 이상의 기쁨으로 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12돌을 통하여서 이제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이 요단강에도 기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봐주길 원하는, 전심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심으로 헌신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또한 12돌을 이제 길갈에다 또 세우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한 3km 정도 앞으로 더 나가면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전초 기지를 세웁니다. 이제 앞으로 여리고성 전투, 또 앞으로 이제 북방 정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나갈 때 전쟁할 때 여기가 전초 기지가 돼요. 길갈이.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 부대들이 군대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곳 기지가 바로 이 길갈이에요. 여기에 12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12돌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그 사람들이 그 길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보겠어요? 12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 여리고성 전투를 나간다.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요단강에서 그것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힘이 생기겠죠. 안 그러겠어요? 저 여리고성 저거 어떻게, 저기 난공불락이야. 200m까지 높이 있고 막 저렇게 쌓여있는 곳을 어떻게 해. 그런데 12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지. 25km를 막아주셨지. 그러면 다시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를 보게 하는 거죠. 또 더 나가서 다음 세대들, 지금 있는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들이 계속 길갈에서 보게 되겠죠. 저기 뭔가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시청각 자료를 중요시 여겨요.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급한 것, 이걸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급하게 여기는 게 달라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군량미 전투 준비가 아니라 먼저 다음 세대를, 너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억해야 될 12돌, 이것을 잘 세워놓으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까지도 기억하고 계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흘러가야 될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2019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가? 1위가 어머니예요. 53%. 2위가 목회자 33%. 3위가 아버지 30%.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특히 청소년 때 자녀들에게 신앙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80% 이상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에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절대적인 것이죠. 2021년 코로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아버지가 33%로 목회자보다도 25%보다도 더 청소년 자녀들의 신앙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은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활동이 중요한 것이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2019년 8%, 신앙 성장에 영향을 줬던 것이 8%에서 2021년 27%로 3배가 성장한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가정에서의 부모의 영향력이 크고, 가정에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가정 예배는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들 모아서 저녁에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 거기 순서지 있어요. 그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희도 시작해봤는데요. 어떤 가정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녀들하고 신앙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제가 바벨탑 쌓는 얘기가 나오는데, 청소년 그 아이가, 사춘기 아이가 자기의 바벨탑이 있었다. 나도 쌓았던,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탑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모든 신앙에 있어서, 모든 제너레이션, 어떤 그런 세대 간에 있어서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제너레이션 갭을, 세대의 그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가정에서부터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위기와 어떤 여리고성 같은 것이 봉착할지라도 저들에게는 12돌인 그 길갈의 돌을 통하여서 부모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고, 또한 저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을 갖고 나갈 때 이제 어떤 속에서도 승리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신앙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으로 보여진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직장이라는, 앞에 취준생들에게는 직장이라는 여리고성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저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직업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길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12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가정 예배, 가정 신앙 교육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싱어겐이라는, 혹시 프로모 아시나 보겠습니다. 싱어겐 3에서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을 불렀던 홍이삭이라는 분이 우승을 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홍색이 선교사님이죠. 우간다에서 구미 대학 총장으로 계시고, 근데 홍색이 교장 선생님이 저 관련이 있어요. 제 아내가 필리핀에,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 거기 MK 한국만일 아카데미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저하고는 같이 개인적으로 같이 운동하고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늘 신앙에 대한 분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돈과 명예보다는 가치를 따라 움직이라라는 것. 그것이 그의 자녀 신앙 교육이, 부모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을 때도 계속 그 마음속에 두드름이 있고, 부모가 하는 그 선교 사역에 감사함이 있고, 그런 부모를 둔 것에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싱어겐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을 가르쳤을 때 훌륭한 자녀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12도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자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명기에서는요, 기억하라는 말이 많아요. 광야에 있을 때 약속의 땅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광야에서는 그래도 배고프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가축들이 증식되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물질적 풍요가 다음 세대를 갉아먹게 한다는 겁니다. 영성에 있어서 우리는 부모 세대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이 밥 굶지 않는 것들, 아이들 공부 잘 시키는 것,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고속 세계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그거와 맞물려서 풍요를 경험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여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5만 2천 개 교회에서 태반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의 3분의 2가 청년부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걸 바라보기보다 이제는 돈과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길갈에 세우는 12돌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돌들은 다르잖아요. 매끈매끈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그 물에 있었던 것이 육지에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부모님에게. 저게 왜 저기 있죠? 저건 분명히 다른 돌인데, 뭔가 특이한 돌인데 왜 저기 돌이 있을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들이 자꾸 질문하게 하는 것. 부모들과 자녀들이 영적인 접촉점, 대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라는 것이죠. 계속적인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에서의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체험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길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십니까? 할 때 내가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구원받았던,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생생한 간증이 또한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들려주길 원합니다. 부모님이 요단강 건넌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압니다. 항상 하는 말과 결정의 주제가 세상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풍성함인지 알아요. 교회 수련회 가는 것과 다른 것과 맞물렸을 때 우선순위에서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은 우선이라 하지만 부모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위임됩니다. 이제 고3이니까 너는 1년 동안 교회 나가지 마라. 1년 후에 교회 나가라. 그는 그 자녀가 1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안 나가게 될 수 있어요.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어느 것이 너에게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앙 교육이죠. 우리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넜던 그 12돌의 간증이 나에게 분명히 있어서 세상의 어떤 물질과 명예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 두는 그 가치관이 분명히 있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란 만몬과 세상의 물질주의와 여러 가지 신들과 맞물려 있을 때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것을 결정하게끔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12돌은 그런 의미입니다. 얘들아, 바쁜 거 알아.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은 전진해야 되는 거 알아.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돼. 그러나 12돌을 기억해라. 아이들에게 신앙 얘기를 해줘.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인구 수비에 비해서 항상 가는 곳에 탑 클래스를 차지합니다. 정계, 연예계, 학계 모든 분야에서 탑 클래스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자 젠슨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IQ가 좋아서 그런가? 그런데 백인계들과 IQ가 크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계, 한국계 분들이 머리가 더 좋습니다. 한국계, 일본계 머리가 참 좋아요. 그런데 뭔가를 이제 따지고 가다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연구해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부모에게 받은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파벳을 배우면서 구약 성경 토라를 가르칩니다. 세상 어디 가서도 천대받고 살아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너를 인도하시고 존귀하게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것처럼 너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그들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말씀에서 그런 프라이드가 나오고 그 프라이드를 전수해 주는 것이죠. 오늘 6절 7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언약궤가 들어갈 때 물이 끊어졌다.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다. 말씀 붙들고 살아라.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라. 어딜 가든지 말씀이 끊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말씀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또한 12돌은 거룩한 팀워크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12명이 같이 12사람이 같이 했던 것처럼 너 이제 혼자 간 게 아니라 12지파가 같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같이 죽음에서 12지파가 살아났던 것처럼 너희는 이제는 같이 같은 지파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요즘 개인주의가 많습니다. 다 왕자, 공주로 살다 보니까 자기만 알아요. 팀워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 너희는 형제 자매라는 이런 신앙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죠. 다른 것보다도 너도 소중하지만 너 옆에 있는 지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정복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전쟁에 대한 디테일한 건 없어요. 어떤 식으로 부대를 나누고 무기는 어떤 것들인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육체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그랬던 것이죠.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길갈의 12돌은요 이제 미래에 대한 신호탄입니다. 요단강은 닫혀버렸습니다. 이제 너희는 뒤로 돌아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절망이 있지만 그 절망을 하나님은 간증으로 12돌처럼 간증으로 삼은 것처럼 너희 인생은 이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의 절망이 내일에는 간증이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호탄이 12돌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광야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하나님이 대장 되신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승리의 군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행진해야 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 다 한결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요단강을 건너는 12돌의 간증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리고요. 또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저번에 부흥회 때처럼 한 분 우리 가정에서 한 선교사님을 파송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12도를 기억하게 하는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가는 팀들이 해들 돕는 사역이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학교를 해요. 성경학교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많이 아이들이 참석하게 됐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세웠던 예산보다도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명당
식사비, 이 성경학교 동안에 하는데 식사비 또 여러 가지 말씀에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는데 10,000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가 오버됐다고 어떻게 좀 이렇게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150만 원 우리가 다 할 수도 있고 뭐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도전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이 있어서 그 정도는 일이 감동이 된다면 5만 원 정도 해서 한 30분 정도 하면 15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감동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도 중요하지만 저 사회주의 국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2돌이 뭔지도 모르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저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교육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여리고성이라는 절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절망 속에서 다시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광야에 있는 백성도 아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애국 백성도 아닌 하나님의 승리의 군대인 것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 12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신앙 교육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의 하나님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